예,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오늘 그 마태복음 중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부분과 세례 받고 나서 40일 금식하고 세 가지 시험을 받는 이야기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 보면 갈릴리에 살다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줍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사렛에서 이 세례 받는 요단강까지의 1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전 가기쯤 되는데 그 거리에서 이제 걸어서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뭐 사촌이라고도 하고요. 또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그 하나님의 그 편에 서서 살아라. 그래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세례를 주겠다. 그래서 세례를 주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제 닥칠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세례를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들은 혈통적인 유대인으로 생각하고 혈통적인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의 후손을 얘기하는 것이지 혈통적인 후손을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와서 받았으면 받을 수 있을 텐데,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와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육신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것이 잘못됐고, 또 그 무엇보다도 바리새인은 법을 강조합니다. 자기를 속이면서 자기를 숨기면서 법을 강조했기 때문에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야단을 치면서 열매부터 맺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옷이 두 벌이 있으면 한 벌은 딴 사람 주라 그러고 있는 것 다 팔으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남을 도와주라고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바리새인 같지도 않고 일반 사람 같지도 않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사실은 임신했을 때, 예수님이 임신했을 때,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6개월 됐을 때, 발길질을 할 때 알아봤어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를 만나러 가서 만나고 인사하는데 갑자기 배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알아보고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멀리서 왔는데 목수 일을 하다가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나이가 30살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와서 세례를 받고 바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3년 동안 공생애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30년까지는 마태복음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요한복음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마가복음에서 잠깐 한 줄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2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12살 되기 전에 있었던 일과
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18년 동안 했던 일은 아버지에게 순종했다. 이제 그 얘기만 이제 함으로써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젊은 시절을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으러 나오니까 14절에 뭐라고 해요? 요한이 알아보죠. 그럼 알아보면서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줍니까? 이 요한은 말씀으로 선포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나보다 한 등급 높은 성령 세례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세례를 준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 약간 입지 못할 옷을 입은 것 같은 불편한 이제 상황이 이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집례하고 있는 그 집례자의 영적 권위를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 그래서 좀 사양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한은 자기의 사역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게 제일 마지막에 그걸 위해서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던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세례를 받아서 심판을 견딜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세례를 줬을 뿐만 아니라 제일 마지막은 사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안 받아도 돼요. 죄가 없기 때문에 고백할 것도 없고, 또 그리고 열매를 맺을 끝도 없어요. 그 자체가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를 보고 열매를 맺으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세례를 안 받으면 상종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면 그 사람 법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 명령을 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요한이 이 일을 해서 세례 주고 받는 것을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어느 상으로 보면 흠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옳다는 거죠. 의라는 건 옳을 의니까 옳게 내가 받는 게 옳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른 성경에 바울이 한 얘기를, 편지에 그 말을,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기는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가 생겼을 때 내가 엄청 박해를 했다. 그리고 율법 지키는 거에 대해서 내가 흠이 없다 할 때 그 흠 없다를 표시한 단어가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게 하려고 내가, 당신과 내가 세례를 주고 받아야 흠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요한이 허락을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예, 허락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정결의식이죠. 정결의식. 세례는 일종의 정결의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가복음은 그 정확하게 어릴 때의 그 일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8일이 돼서 할례를 받고 이름을 예수라고 8일째 짓고, 그리고 40일째 뭘 했어요? 결례를 행했어요. 41일째는 엄마도 이제 깨끗하다고 제사장이 이제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맏아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원래는 죽여서 바쳐야 되는데 이삭 때부터 안 죽이고 대속물을 줬는데,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 이삭을 위해서 직접 준비한 대속물이 뭐였죠? 양이 하나 걸려 있었죠. 그 가시덤불에. 그를 하나님이 직접 준비했지만, 지금 그 이후부터는 대속 제물을 넣을 5세겔을 준비했어요. 5세겔은 1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리고 하루 품삯 요새 잘 받으면 10만원 받죠. 그럼 50만원 내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40일째. 그렇게 예수님은 이미 어릴 때부터 결례를 다 행하고, 또 6월절에 또 가서 행사도 치르고 아버지를 따라가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세례 받는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요한 이전에는 세례라는 단어를 잘 안 썼어요. 그렇지만 결례의 방법이 그와 같았고 특별히 이 요한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행했던 거죠. 물에 빠뜨리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침례라 하고 물을 뿌리는 거나 바르면 세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침례를 받는 것이 흠이 없는 거다.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물 속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올라옵니다. 16절에 올라옵니까? 네. 물에서 올라오면 뭐가 어떻게 돼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먼저 하늘이 열려야 되죠. 예. 하늘이 열리고 세례 받을 때는 물에서 올라올 일이 없어요. 그런데 침례를 받으니까 물에서 올라옵니다. 물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하늘이 열리고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는데 비둘기 같다고 하는 말을 다른 데도 나오거든요. 성령이. 예? 도브. 도브. 도브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도브는 사실 비둘기는 옆에 와도 몰라요. 다른 새들은 오면서 시끄러운데 비둘기는 와도 아는 사람은 알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그와 같이 내렸는데 다른 데는 성령이 불같이 내리는 데도 있고요. 불의 혀같이 불의 혀같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뭐같이 와요? 거기 써놨는데도 몰라요? 바람같이 와요. 이 성령이 내릴 때는. 알겠어요? 네. 만약에 이렇게 인형같이 오면 그거 하나 이렇게 모셔 놓으면 될 텐데, 이 성령은 그렇게 안 와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났어요? 읽어봐요. 17절 시작. 하늘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어디서 났어요? 하늘. 예, 열려 있는 그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하늘이 꺼지기도 하고 펴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이 공생애의 시작이고 공생애의 종말까지 가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색깔을 다르게 해놨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님 닮으라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4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다. 그때라는 것은 침례를 받고 올라오던 때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갑니다. 자,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는 경우가 있고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받는 것은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기도록 하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 져요. 그래가지고 시험 당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하죠. 예. 시험을 받으면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옛날에는 시험을 어떻게 당했어요? 예수님 얼굴에 발을 밟아라, 이런 시험인데 그런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사일런스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일본 선교 같은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얼굴을
밟으냐 마느냐 이 사건을 두고 둘이서 세례 내서 나가. 그래서 이제 이제 살짝 예수님은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인다 이런데 40일이 그냥 얼핏 지나가니까 기억을 잘 못하는데요. 우리 아직도 40일 금식하는 금식팀이 많아요. 하나 돌아가시는 뭐 2번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한 있어요. 번까지 3번. 예, 2번째까지는 괜찮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고 예, 여기는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장 이제 배가 고플 때가 이제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인데 그 사탄이 이제 유혹하는 거죠. 이거 뭐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을 안 해놨어요.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으니까 시험은 뭐 아내도 하고 남편도 하고 자식도 하고 부모도 하고 이런 게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네. 사장님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그럼 스스로 가시고 마귀가 끌고 간 거예요? 성령이 끌고 성령이 이끌려.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갔잖아. 거기서 금식 기도를 했잖아. 금식 기도가 끝나면 그때 마귀가 나타난 거야? 거지. 나타났다고 하면 되지. 기다린 거지. 기다린 거지. 네가 막 아프기를. 예. 그러니까 이제 제일 금식을 하고 나면 두 가지가 시험을 해요. 배고픈 거가 있고 하나는 피곤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인정받았다고 하는 그 능력. 시험을 받으러 가는 거니까 성령한테 이끌려고 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능력. 그게 이제 시험거리가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들어가서 식구들을 TV 본다고 야단치는 것이 그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얻은 그것 때문에 이제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 이제 이 두 가지의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은 사탄은 그걸 자극을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근데 배가 고프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식욕은 살아 있는 거예요. 예. 우리도 식욕이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능력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요. 그러면 만약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능력이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능력이라면 욕심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그 능력이 하고 싶은 대로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막 하나님은 뒤에 말씀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시킨 대로 하나님이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 예? 하나님의 능력. 근데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지만 욕심으로 그걸 먹고 배가 고파서 그걸 만들어 먹으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욕심이 능력을 지배하게 되는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지배하는 그런 엉터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뭐라고 해도 거기에는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은 뭐라고 했어요? 그 대답을 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떡으로 사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요. 떡으로 사는 사람에게 떡으로만 살게 안 하고 거기다 말씀을 줌으로써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을 닮은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살게는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길게는 60년, 짧게는 뭐 얼마 못 살고, 그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살게 하는, 잠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입으로 사는 삶, 떡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죠. 첫 번째 시험. 네. 돌을 떡으로 안 만들었어요. 5절 읽어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꼭대기에 세우고. 물론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똑바로 얘기했어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 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우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빨간 글씨만 읽어봅니다.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불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느니라. 예,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시험 받는 거예요. 시험 받는 이유가 그냥 바보처럼 있으면 시험을 안 받는데, 능력이 있다고 할 때는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꼭 무슨 능력이 있다, 새벽기도 가도 와서 능력이 있다, 또 다른 말로 뭐 진급해가지고 능력이 있다, 상 받았다고 능력이 있다, 호사다마라는 옛날 말이 있는데, 이게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시험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친다고, 저 시편 91장 11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준비됐어요? 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 돌에 부딪히면 죽어요. 근데 돌에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손을 막아준다고 시편에 누가 썼냐면 다윗이 그렇게 썼어요. 노래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당연히 떨어져도 안 죽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번 해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네?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죠. 왜요? 욕심이라. 욕심이라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욕심이 지배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인정 안 받았죠.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은 대답할 때 전부 다 성경을 가지고 인용해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시험을. 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신명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어떻게 했는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 어떤 실험을 했어요? 물이 없다고. 내가 바위에서 물을 낼까? 그러고 2번 때려버렸어요. 누가요? 그게 시험했다고. 그러고 혼나지. 그래서 모세가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죠. 혼나요. 그러니까 시험하지 마라 그랬다 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안 따라요. 믿음은 어떤 거예요? 시험하지 않는 거. 믿는 것. 그 능력은 그러면 도대체 능력이 있다는데 언제 나타나요? 믿음에서 나타나요? 구원을 구할 때, 내가 죽어갈 때 구원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능히 구원해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반드시 굶지 않게 해줘요. 알겠어요? 네. 그런 능력이지 딴 능력이 아니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시험 몇 가지? 세 가지. 지금 첫 두 가지 번- 통과했어. 처음엔 떡. 네. 이제 세 번째 뛰어내려라. 시험합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그를 내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게 여리고산이래요. 여리고 성지순례 가면 여리고에 가면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뭐 기도원을 많이 지어놨는데 거기에 한국산. 순식간에 그 세례 받은 데서부터 거기까지가 아주 가깝거든요. 순식간에 쫙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기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 번째와 두 번째를 바꿔놨어요. 순서를 바꿔놨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거기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서 우러러보게 내가 해주겠다. 나한테 절을 해라. 경배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 그래 얘기했어요. 소리는 좀 징그럽지만 예수님이 하여튼 그래 얘기했어요. 사탄을 경배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탄이 준대요. 사탄이 자기가 뭐 권한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내게 주겠다 이랬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소리를 잘 쏟습니다. 숱한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도 내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일을 다 줄게. 일을 주면 허탕이래요. 어제 영화도 봤죠. 배가 침몰했는데 그 배를 증거로 이렇게 해가 돈을 대출 받잖아요. 얼마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끝까지 속에서 돈 번 사람으로서 낙인 찍히잖아요. 그래도 즐겁게 사는 게 더 낫다 이래가지고 자꾸 이제 즐겁게 사는 글을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거 보면 어쨌거나 사탄에게 쏘으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하나님을 믿다가 아이고 하나님한테 쏘갔다. 그러면 누구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한테 쏘으면 하나님한테 그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야 그게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말은 없어. 니 쏘는 거야. 하나님 믿지 마. 이래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그랬는데 실제로 맞아. 그 사람 말이 맞아.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쏘갔어요? 네. 쏘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니 내한테 쏘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해줄게. 그래 제대로 해주는 거야. 어제 사기꾼도 진짜 가수를 부르다가 감동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라고 해가지고 야 니는 인간이 있을 필요가 없어. 니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 맨날 속이고 니는 상종을 안 하겠어. 니 나보고 안치하지 마.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요. 왜? 니 때문에 내가 정직하다는 소리 들었어. 나는 사실 니보다 조금 거짓말을 덜 한 것밖에 없거든. 근데 나보고 정직하대. 니가 있어야 되겠어. 안 그러면 내가 거짓말쟁이 돼서 안 되겠어. 니 있어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한 사람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지. 소리 지르면 괜찮아? 그러면, 11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우리 30분 전. 김서택 목사님이 잘하는 말이 있죠. 더러워서 그냥 상종을 안 하고 갚으랬네. 사탄이 갚으랬네. 그래서 더한 놈이 있네, 내보다. 이러면서 갚으랬다. 지금 여기 보면 4절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원래 있었던 말이에요? 없었던 말이에요? 있었던 거. 신명기에 있었던 말을 예수님이 하거든요. 그 신명기에는 뭐냐면 왜 너희들을 어렵게 하고 왜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만나로만 먹고 살게 하느냐 하면 뭘 알게 하려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 받는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